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자신의 지난날의 상처가 먼저 치유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땅 마음밭을 회복하게 될 때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기관이 두 가지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다음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회복됐을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같이 행복해지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IMF가 터지면서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또 코로나19 3년 동안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직분을 받아 놓으니까 체면 때문에 차마 이혼은 못하고 살죠. 마음은 이미 이혼한 상태로 이것을 정서적 이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다 마음이 갈라져 살아가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정 세미나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하고 다시 하시겠습니까? 두 분 아멘아, 두 분. 그것도 찬양대에서 두 분이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두 분 아멘 하신 분들이 부부입니까? 안 부부예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찬양대가 모범적으로 두 분 아멘 했지만 다른 분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음에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와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하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저 옆 사람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고 옆 사람 눈치 보면서 그 아멘 한번 안 해줘요? 인사치라도 해 주셔야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진작 그럴 것이죠. 여러분, 그 가정 세미나에서 어떤 집사님이요,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겠는가 했더니 그 밑에다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골 비었나? 지금까지 참고 산 것만 해도 치가 떨리고 이가 부득부득 갈린데 어떻게 그 인간하고 다시 또 한평생 살란 말인가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도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금방 지나버렸잖아요. 그나마 우리 얼마나 남은 여생 살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옥같이 불행하고 고통스럽다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 가서 이 박사과정 공부할 때 세 가지 분야가 있었어요. 첫째는 종교 심리학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목회 상담학이 있었고, 세 번째는 가족 치료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자신은 내 자신부터 가정이 행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 번째 가족 치료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론과 실제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 원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대로만 행하면 아무리 불행했던 가정들도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회복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먼저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부부가 행복해야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감동적으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불행하면요, 부모님의 이 마음에 못을 박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장래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헤아리지 않을 정도로 무시되던 그런 혹독한 가부장적 문화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물었더니 굉장히 겁없는 남편이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아내들이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타나요. 저는 그분의 생사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해석을 달리하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들의 역할만큼 중차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수에도 헤아리지 않던 이런 아내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아내들을 향해서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부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신 데가 에베소 5장, 골로새서 3장, 베드로전 3장인데요.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세요. 우리 여성들만 에베소 5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아멘입니까? 우리 여성들이요, 다른 은혜 받아라 축복받아라면 그렇게 아멘 잘하다가도 이 말씀 앞에 아멘 소리가 갑자기 줄어버린 이유를 스스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어쩌면 성경에서 제일 못 지키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약점을 이미 파악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전에는 어떤 아내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신데, 왜 우리 아내들이 이 한 절 말씀 앞에 무너져 가느냐 이거. 아내들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왜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는가?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요, 또 굉장히 당찬 열사님 그럽디다. 지가 복종받을 짓을 해야 복종하죠. 그래. 여러분, 성경에 남편이 복종받을 짓을 하면 복종해 주라 하면 그 말씀이 옳아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꼭 믿어지고 내 마음에 내켜야만 복종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복종하듯이 내가 사랑해야 할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아내들이 복종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세 가지 원인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이전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아무리 우리 가슴에 못질을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일생을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게 하는 그런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저 아멘 소리 난 거 보세요. 예. 아내들이 아멘 안 하니까 애꿎은 남편이 아멘 하잖아요. 저게 한 맺힌 아멘이요. 한 맺힌 아멘. 얼마나 아내들이 복종 안 해주면 애꿎은 남편이 저렇게 피 맺힌 절규로 아멘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볼 때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신실하게 하면요, 남편 소중한 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남편 소중하지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 남편 앞길 열어달라,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령 충만해지면 그 다음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풀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자기 감정, 기질, 혈기 마음껏 부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때나 할머니 때만 하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가슴에 한이 맺혀 살았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다 가슴에 그 끓어오르는 이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남편들이 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예? 예? 남편들은 또 대답도 못해요. 집에 가서 무슨 화를 겪을지 모르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한국의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했어요. 남편이 30대는 제법 큰 소리 칩니다. 아내가 밤늦게 외출하려고. 어디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려고 그래. 큰 소리 쳐. 40대 되면 목소리 달라져 버려요. 몇 세 들어올 거야? 50대 되면 더 목소리가 낮아져. 일찍 들어올 거지? 60대 되면 누망을 글썽글썽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꼭 와 그래. 이게 남편의 인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서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들 기를 죽이고 그 역량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더 힘있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이 물론 남편에게 상처도 받고 그동안 가슴에 맺힌 것도 많아서 그렇게 혈기도 부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 회복하게 되면요, 우리가 잔소리 안 하고 큰 소리 안 치고 또 달려들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복종하며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주여 오늘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성들은 유교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요, 복종이란 단어가 나오면 먼저 마음이 다치고 반발심이 먼저 생겨요. 내가 뭐 때문에 죽어 지내야 되는가, 이런 반발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죠. 그래서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 유교의 삼종지도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복종의 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강요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복종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히포타세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유교의 맹목적이고 굴욕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의 원뜻은 남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쁘게 섬기라는 의미의 복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섬기지 않으면 누가 해주면 좋겠어요? 남편 직장에 있는 젊은 미스킴이 섬겨주면 좋겠어요? 남편 회식할 때 드나드는 룸사롱에 미스리가 해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남편 이 학창시절에 그 사귀었던 미세스 파기 해주면 좋겠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에 가장 불행한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딴 여자에게 뺏겨버린 여자예요. 남편을 사랑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가 나중에 가슴을 찢으며 후회하는 아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남편들이 외롭고 힘들면은요, 아내를 그리워하게 되고 아내 품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면 어디 풀 길이 없으니까. 그래도 아내 이렇게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아내들이 좀 사랑으로 남편을 이렇게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하다는 아내들일수록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요.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이라도 이렇게 다가가면요, 손 딱 부딪혀버려요. 거룩한 날 딴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라도 이렇게 다가가면 좀 받아주면 좋은데 또 부딪히면서 할 말. 당신은 어제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도 않소? 나 피곤해서 못해요.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렇게 다가가니까 손 딱 또 부딪히면서 하면, 오늘 성경 공부하고 와서 은혜 충만하니까 건들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 이렇게 다가가니까 오늘이 3일 밤이요. 3일 밤에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이렇게 다가가니까
오늘 전도신방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건들기만 해봐봐. 그래서 금요일 밤 이렇게 다가가려고 그랬더니 심야 기도 가가지고 안아버리네요. 기다리다 지쳐 잠들어 버렸어요. 마지막 토요일 밤 희망을 안고 이렇게 다가가니까 손 탁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내일이 주일이요. 내일이 주일이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해요, 대표 기도를 해요, 뭘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 남편이 어디다가 사랑을 쏟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 사이의 금술이 틈이 날 때 사탄이 여지없이 그 가운데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그 성적 의무를 다하라. 아내도 남편에게 이와 같이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따로 쓰며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는데 다시 합하라.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암송 못하면 아멘이라도 하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거나 또 몸 상태가 아주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이 원하면 그 사랑을 받아주길 바라시고 아내가 원하면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남편을 사랑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허락하신 행복을 평생토록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내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남편의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요, 교회에서 나와서 애교 있고 친절한 모습 봐가지고는 절대 그 본 모습을 알 수 없어요. 집에 가봐야 알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참 애교 있고 친절한 여집사님 계셨는데 그때 신방을 갔는데 너무 일찍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맞추느라고 그 아파트 복도 통로에서 밖에 이렇게 경치 구경하면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파트 안에서 큰 소리 친 거 밖에 다 들립니다. 이 여집사님이 교회에 와서는 정반대로 막 남편을 향해서 야바 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자식들을 향해서 애들아 하면서 화를 냈는데 완전히 딴 여자가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민망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나오면서 문 구멍으로 내다봤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일행이 와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열면서 어머머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또 딴 여자로 변해가지고 나왔대요. 그날 그 집에 가서 부흥했네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부터처럼 가정에 살고 가정에서처럼 교회에서 살자는 말이 나올 정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가면을 벗어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정말 가정에서부터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내 자존심에 대해서 죽어줘야 돼요. 제가 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확 솟을 때 두 마디만 해주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고 마음속으로 외쳐야 또 그것도 면전에서 주여 주여 하다가 한 대씩 얻어 터져버립니다. 마음속으로 그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을 주여 주여 두 마디만 하면은요 그 순간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주님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 결혼하고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저도 살아보니까 아내들도 많이 변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 신학생 때만 해도 의식시 하면서 의식시 없이 못 산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여자가 결혼하고 나 돌변하는 거요. 신혼 초에요 좀 마음 상할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딱 눈을 부라리고 뜨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아이고 때릴 듯이 쳐다봐요. 한번 때려봐요 하고 달려들어요. 저희 부모님은요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말로 다툰 일은 있지만 절대 주먹질하고 싸운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 때린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자꾸 때려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모르게 솟구쳐버려요. 그래가지고 20대 젊은 혈기예요. 전도사지만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때려달라고 하니까 주먹이 나간 주먹이. 그런데요, 그 순간에 그래도 전도사라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이 딱 떠오를 거예요. 감독은 구타하지 아닙니다. 목회자는 주먹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뻗던 주먹을 갑자기 좌회전을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사왔던 장롱을 그냥 탁 내리쳤어요. 요즘 장롱은 합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웬만큼 세게 치면 부러져 버려요. 옛날 40년 전에 장롱은 그냥 박달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단단한지요. 그것도 자기가 입혀져가지고 하가 한 마리가 내까지 한 발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뼈쪽 나온 주둥이 끝 날카로운 부분을 하필이면 탁 내리쳤는데 얼마나 세게 쳤던지요. 치기는 주먹으로 쳤는데 이 신경을 건드니 눈앞에 번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디다. 김존사 어디다 주먹질하는 거예요. 그 순간 손에서 피가 쭉, 지금도 여기 흉터가 남아있어요. 나 그날로 손 다 씻었어요. 여러분, 때려봐 하고 달렸던 여자도 바른 것이 아니죠. 또 주먹질한 남편도 바른 건 아니지만요, 우리 여성들이 남편들이 화가 날 때 그 순간만 모면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 못 이기니까, 자기 자존심 못 견디니까,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그냥 불에다 기름을 확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순간마다 주여 주여 하고 죽어졌어요. 여러분, 내 감정과 혈기와 기질에 대해서 내가 죽어질 뿐만 아니라 남편의 사랑으로 기쁘게 섬기면서 복종하는 성숙한 신앙의 여인들이 모두 다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아내들의 중차대한 사명을 깨우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남성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입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멘은 잘했는데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보다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복종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바쳐 사랑하는. 그러면 우리 남편들이 묻습니다. 목숨 바쳐서 아내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따, 배짱도 줬어? 거기서 아멘이 나와버려요. 여기 저 진접, 여기 오남 지역은 정말 수준이 높은 남편들이 많이 계시죠. 다른 데 가면 아멘이 안 나와버려요. 목숨까지 못 바쳐도 몸이라도 바쳐 사는가? 그렇지 뭐. 마음이라도 쏟으며 사랑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내들의 최대 불만이 뭐예요? 왜 당신은 날 사랑해주지 않고 가정에 신경 쓰지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녀? 그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최대 약점이 아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남편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 남편들이 이 한 절 말씀 앞에 무너져 가느냐 이거예요. 거기도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남편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편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첫 번째 열매는 이 사랑에서부터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요, 또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데려와서 평생 고생시킨 아내를 생각하면은요, 정말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생 때, 사실 신학대학 1학년 때 결혼했는데요, 제가 참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약방을 해가지고요, 몇 개 군 도매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요,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제 참 고생길로 접어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요, 뭘 하고 쓸데없이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면 독립해 살겠습니다, 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 거예요. 제가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겁없이 한 소리. 그래요, 고생길로 접어들어. 저희 집사람이 자주는 저부터 고생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요.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 우울증, 불면증이 있었어요. 저 만나고 나서 같이 살면서 우울증, 불면증 싹 치료받아 버렸어요. 얼마나 고생하다. 우울할 틈도 없고, 밤에 잠 안 한다는 소리는요, 사치예요, 사치. 너무 피곤하니까. 심지어는 미국 유학 갔어요. 저 뒷바라지 지나고 세탁소 가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던지요, 한 가지 증상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밤에 자면서 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요, 코 고는 여자가 없었어요. 그만큼 고생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여자는 코를 안 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요,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피곤해서 자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뒤를 옆을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남자가 코 고는 것과 똑같이 코를 고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내들이요, 제가 모를 때는 아내들이 집에서 애들하고 먹고 놀고 쉬고 자고 자빠져 뒹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유학생 사모들이 전부 다 대서양 바다 구경을 간다. 저희 딸아이가 한 돌 되던 때여가지고 저희 집사람만 애 때문에 못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않고 집에서 애를 보면서 공부할 테니까 오늘 가정일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좀 바람 좀 쐬고 갔다 오라고 보냈어요. 저는 집에 가면요, 식사 시간에 이렇게 집에 들리면은 얘가 항상 보행기를 타고 다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행기에다 애들 태워놓고 이제 저는 공부할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 엄마가 딱 떠난 뒤부터 저한테 엉겨가지고 뭐 해달라, 뭐 바꿔달라, 뭐 옮겨달라, 뭐 저를 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와, 애 하나 집에서 돌보는 게요, 정말 이게 보통 중노동이 아닌 거예요. 애 안 길러본 사람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 애만 낳아 기르나요? 밥하죠, 반찬하죠, 설거지하죠, 빨리하죠, 청소하죠, 집안 살림하죠. 더 심한 경우는요, 시가 식구까지 모시고 살아요. 더 심한 경우는 밖에 나가서 돈까지 벌어요. 더 심한 경우는 친정에 가서 돈까지 끌어오죠. 세상에 우리 아내들이요,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고용노동부에서 전업주부들의 한 달 가사 노동비 기본급이요 134만 원이라고 산출을 했어요. 그러자 여성가족부에서 발끈하고 나왔어요. 어떻게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비가 한 달에 134만 원밖에 안 냈냐?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42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편들이 평생토록 우리 아내들에게 언제 134만 원 월급을 줘봤어요? 422만 원 월급을 줘봤어요?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내 통장으로 다 월급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내가 자기 마음껏 빼다 쓰고 그럽니까? 실제로 아내들은요, 남편이나 자식이나 가정 살림하는 거 위해서는요, 자기를 위해서는 거의 못 써요. 그런 아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요,
정말 우리 남편들 회개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애꿎은 아내만 아멘 하잖아요. 지금 남편들은 아멘 안 하고. 그래서요, 우리 남편들도 먼저 성령 충만함부터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랑하는 단어가 아가파테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내 마음에 들든지 말든지,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일을 터뜨리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내는 한 가지 이유로 우리는 평생 그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는 그렇게 아내 없이 못 살던 그 인간이 지금은요, 아내를 거들떠 보지도 않니 아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한국에 돌아와서도요, 우리가 다른 때는 바쁘고 피곤해서 못 돌보더라도 적어도 1년에 사흘은 아내들을 위한 날로 지키자고 그랬어요. 첫째는 아내 생일날 기억했다가 생일 축하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축복해 주라 이거요. 두 번째는 결혼 기념일 기억해 놨다가 나한테 시집 온 거 후회 안 되도록 행복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보너스 데이. 여기 젊은 우리 형제님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진접과 오남 지역의 명예를 걸고 대답해야 돼. 화이트 데이. 화이트 데이가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예, 여기는 잘 안 지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모르는데 벌써 찬양돼서 나오잖아요. 아내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이 바로 3월 14일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흰머리 듬성듬성 나 있는 목사님들이 화이트 데이인지 블랙 데이인지 알게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연세 높으신 분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야에 정말 1년 내내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교회에 유현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해군사관학교 나와서 해병대 지역사령관까지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군기가 충실하든지 집에서도 조용조용 말하는 법이 있어요. 꼭 사단병력 호령하듯이요, 막 그러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젊은 날부터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던지 노년에 심장병이 다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으로 이제 예편한 후에 이민을 와가지고 그 부인 권사님은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식사하고 공장에 일 나가고, 이 장로님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했는데요, 마치 권사님 생신이 됐어요. 그래서 퇴근에 들어오면서 권사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배운 대로 생일 축하 케이크 사고 장미꽃다발 하나 준비하고 홀마크 세일에 가서 이 카드가 있어요. 생일 축하 카드를 써가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초인종 누르니까 먼저 일하고 돌아온 권사님 문을 열어주니까 권사님 앞에서 선물 보따리를 불쑥 내민 거예요. 권사님 평생도록 처음 받아보는 생일 선물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꽃다발을 든 채로 생일 축하 카드부터 펼쳐봤어요. 사랑하는 여보, 나를 만나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한국에서는 육제섬으로, 후방에서 전방으로 정처 없이 따라다니다 미국까지 와서 새벽 일찍부터 공장 나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없는 남편이요,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뿐이요.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당신의 영원한 사랑 유현태. 카드를 읽던 권사님이요, 꽃다발로 카드를 들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요, 문을 걸어 잠그고 1시간을 넘게 울더라. 얼마나 그동안 가슴에 쌓인 것이 많았으면 그 생일 축하 카드 있고요, 방에 뛰어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1시간을 넘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 문 좀 열어줘요, 문 좀 열어줘요 하는데도 계속 늦게 우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아들내가 어머니 생신 축하한다고 왔어요. 여보 아들내 왔어, 빨리 눈물 닦고 나오시오 하니까 눈물은 닦고 나오는데 장미꽃 다발은 들고 나오더니, 그래 아들내 보고 이 꽃 누가 준 줄 아니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꽃 선물한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누가 줬어요? 네 아버지가 줬다 하고 사랑하는. 조금 있으니까 딸내가 오니까 또
또 꽃다발 들고 나가더래. 그러더니 딸 내보고 이 꽃 어디서 난 줄 아니? 하고 또 묻는 거예요. 어디서 났어요? 하니까 네 아버지가 줬다고 자랑하는. 그날 그렇게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더랍니다. 내가 진작 저 사람을 저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전물날 수많은 세월을 다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을 안 들어가고 목양실을 찾아온 거예요.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목사님께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뭔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어제가 저희 집사람 생일이었습니다. 내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케이크 사고 꽃다발 사고 생일 축하 카드 써가지고 건네줬더니 방문을 걸어 잠그고 1시간을 흐느껴 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내일을 얼마나 살려줄지 알 수 없지만 사랑의 정성을 다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있었던 일 알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삶이 훨씬 작고요. 그것도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데 이제 떠나간 다음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살아있을 때 더 행복하게 섬기지 못해. 그게 걸리거든요. 저도 첫 딸을 사고로 잃었는데 전도사 시절에 잃었는데요. 우리 딸아이가요. 그 세상 떠나기 한 사흘 전에 제가 노량리 교회 전도사 하다 보니까 항상 밤늦게 들어와요. 다 신방 마치고 또 제가 제일 쫄병이었기 때문에 먼 거리에 저기 수원, 광명, 안양, 군포, 시흥 그 먼 거리 갔다 오니까 이제 신방 다 마치고 교회 와서 신방 일지 쓰고 이제 버스 갈아타고 저 부안동에 있는 집에 오면은요 꼭 한 밤 10시가 돼요. 그러면 우리 딸아이가 밤 10시 되도록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를. 그래서 아빠가 나타나면 저 멀리 이 길가에서 이제 버스 중에서 저희 골목으로 올라오면 아빠 하고 달려와요. 근데 그 애가 죽기 사흘 전에 그때가 11월 초였는데요. 아빠 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뭔 소원이 있어? 그랬더니 혜태 종합 선물 세트가 먹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그래? 우리 집 앞집에 있는 미용실 그 딸이 그걸 맛있다고 막 혼자만 먹은 모양. 그래서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3,500원이었습니다. 혜태 종합 선물 세트가. 근데 그때 사줬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우니까 아빠가 그때 선물할게 그랬던 것이요. 사흘 뒤에 그 새들어 살던 옥탑방에서 떨어져서 하나 떠나버렸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제일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사흘 전에 내가 그토록 먹고 싶었다 했던 종합 선물 세트 사줬으면 이렇게까지 후회하지 않을 텐데 왜 그걸 못 샀지? 제가요 그것이 제 마음에 사무쳐. 그런데 딸을 먼저 떠나보내고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 예배 드리고 나서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니까 내가 신방 갈 때가 있다고 해놓고 저희 집사람 먼저 집에 보내고요 교회 본고 타고요 저 양평에 노량진 동산이 있어요. 저희 딸을 묻은 묘지에 가면서 혜태 종합 선물 세트 사가지고 왔어요. 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리고 그날 눈이 엄청 쏟아지는데 그 눈밭에 묘지 앞에서 제가 혜태 종합 선물 세트 저희 딸한테 전해주면서요 한나야 아빠가 늦게 약속을 지켜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아빠의 마음을 받아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가 떠나간 다음에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남편 특유의 이기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집에서 음식 먹을 때도 꼭 자기 입맛에 맞춰야 되고, TV를 볼 때도 TV 채널 때문에 애들하고 싸우는 인간이 누구요?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 엄마들은 안 싸워요. 근데 아버지들은 싸워요. 가족들이 좀 어디 좀 놀러 가자 해도 바쁘다, 피곤하다, 핑계도 많아요. 근데 자기 일 딱 놓이면은 새벽 1시고 2시고 모르고 돌아다니는 인간이 누구요? 그 인간이에요. 모처럼 백화점에 가서 물건 고를 때도요, 자기 물건 살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아내가 옷까지 고르면서, 그것도 서 있는 옷 사주면 말도 안 해. 구루마에 다 자빠져 있는 것들, 거기서 하나 건져보겠다고 치수 보고 가격표 보고 메이커 보고, 그러면 그거라도 마음껏 고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서 있는 옷하고 자빠져 있는 옷하고 구분 못한 남편들이 있을 거예요. 서 있는 옷은 마네킹에 입혀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옷이고요, 구루마에 자빠져 있는 것도 다 몇만 원짜리 옷이요. 그거라도 마음껏 고르게 해줘야 할 거예요. 그 사이도 못 잡고 그 대충 사지 뭘 그렇게 띠적이냐고 그래. 그러니까 아내들이 마음이 확 상해버려. 그래갖고 나 안 사 그러고 가버려. 그러면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인간은 왜 백화점에 나서 기분 좋게 쇼핑을 하면서 신경질 내냐고. 오히려 자기가 염장에 불을 지펴놓고 그 화내는 아내를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인간하고 계속 살아 마라 이런 생각이 들어버려요. 그래서요, 우리가 아내의 마음을 모르면 물으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당신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어? 왜 갑자기 화를 내요? 하고 물으라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뭔가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지식 좀 가지라는 거예요. 아내가 왜 짜증을 내는지, 신경질을 부리는지, 당신 같은 인간은 못 살겠다고 하는지, 죽고 싶다고 하는지 모르면 물어라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못 헤아리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하는 것, 자기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니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도 기억해야 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남편들 아멘이라도 하시오. 우리 남편들도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돼요. 남편들도 감정과 혈기와 이 폭력이 터져나오려고 할 때 그때 주님 찾으면서 죽어져야 돼요. 우리 남편들이 죽어질 때 그때 가정을 평안하게 할 수 있고요, 더 넓은 사랑의 품에 다 끌어안을 수 있고요, 가정을 진정으로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잘해서는 안 돼요. 항상 부부라는 것은요, 보면은 꼭 싸울 때도 남편들이 불만이에요. 이 사람아 성질 좀 부리지 말고 좀 고분고분 복종 좀 해봐. 아이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봐요. 당신한테 복종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아 당신이 복종해야 내가 당신을 얻고 다니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날 사랑해주면 당신 발바닥을 핥으라기도 할 거예요. 말로는 남자들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또 부흥회 때 들은 말씀, 이 사람 혼자 잘난 체하지 말고 에베소 5장 22절이나 제대로 해. 거기 뭐라고 그랬어?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집니까? 바로 반격이 들어와요. 그러면 당신 성경책은 그 다음은 찢어졌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달려들어.
여러분, 우리 부부의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감정, 자기 편안함,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아내에게 남편이 사랑이지 않는다고 불평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또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지 않는다고 야단치라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복종하기를 죽게 하기만 하면 되고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상대방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지고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감동이 상대방의 강파와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변화시켜서 부부의 행복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부가 행복해져야 그 다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의 가치관은 부부고 부모고 없어요. 자식이 최고예요. 이것이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골의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왔다가 한 주가 머물면서 너무 상처를 받아 실망한 마음에 아들 애한테 내려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아들 책상에다 메모지 한 장 남겼다. 아들이 밤늦게 퇴근해서 와서 보니까 아버지 온데 간데 없죠. 가족들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전화했더니 마치 고향집에 도착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나 집에 내려왔다. 아니,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말씀이라도 하고 하셔야지. 근데 요 책상 위에다 써놓은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게 뭔 뜻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화를 버럭내시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희 집에서 한 주 머물면서 너무너무 너한테 실망 많이 했다. 내가 보니까 너희 집 1번은 네 아들놈이고, 2번은 네 딸년이고, 3번은 네 마누라고, 4번은 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고, 네가 5번이고 내가 6번이더라. 그래서 5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그래. 내 말이 틀렸냐 그래. 요즘의 세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한국일보 전 주간 장명수 칼럼에 나온 이야기.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평생 뒷바라지준 부모님이 그 몇십만 원 주고 사온 강아지 새끼만 못하냐 이 말이요. 이게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된 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베소 6장 1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복종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께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마음 평안하게 드리고 부모님과 관계가 어긋난 거 있으면 이제라도 통해 잡아가고 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효도를 말한다면 그 다음에 공경하라는 것은 물질로도 부족하면 또 채워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한테 쏟는 정성만큼만 해도 효자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때 자식들에게 하는 것에 절반도 못하고 강아지한테 하는 것에 절반도 못하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10계명 주셨는데 앞에 나온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6계명은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계명을 다 무시하고 살아요. 제가요, 미국에서 어려운 유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우리 부모님, 장모님한테 1년에 3번 선물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생신 때, 어버이날 때, 크리스마스 때. 백화점에 가서 어려운 유학생활에 이 100불, 2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은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그거 사면서도 들었다 놨다 할 때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미국서 이제 유치원 나가고 학교 다니니까 컴퓨터도 사줘야 되고 피아노도 사줘야 되는데요, 그것은 2,000불, 3,000불이 한국 돈은 2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저희 부모님한테 100불, 200불 이거 들었다 놨다 했던 목사가 딸한테는요, 돈 없으면 카드를 써서라도 긁어주면서 그 아까운 줄 모르고 사주는 거예요. 그때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목사도 이러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997년에 기국에서 장로의 신학대학원, 대학원 THM 과정에서요, 발달심리학 상담이라는 6월 달에 인텐시브 코스로 가르쳤어요. 발달심리학 상담이라는 과목은요, 인간의 태아기로부터 임종기까지 각 단계별로, 발달 단계별로 심리적 특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상담 치유를 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치는데요, 노년기를 맡았던 목사님이 자기 발제를 하기 전에, 발제를 하고 나서 이런 간증을 했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이분이 발표를 다 끝난 다음에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동교동교회 부목사라고 합니다만, 자기는 교육전사 때 교육전사 3호를 얻었는데 신혼초에 그렇게 약속했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교회에서 얼마 사례를 받든지 간에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11조를 따로 떼서 그 절반을 공평하게 나눠서 양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교에서 50만 원씩 받다가 지금은 자기는 부목사로 100만 원 받고 사모님 30만 원씩 받다가 자기는 100만 원 받고 사모님 지금 50만 원 받는데 150만 원 합하면 15만 원을 하나님 앞에 11조 10만 원씩 5만 원씩 바치고, 그 다음에 15만 원을 따로 떼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7만 5천 원씩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다.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학생 목사님한테 오늘 큰 은혜를 받았네. 이제 앞으로 교수 우리 임용되면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교수 첫 사례 받자마자 11조 떼서 그때 섬기던 시골 농촌교회에다가 갖다 바치고 11조를 또 따로 떼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고향에 있어요. 그때도 약방하고 계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매달 이렇게 11조를 따로 떼서 절반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고 부모님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 전해뒀더니요, 내 평생에 우리 부모님 그렇게 밝은 표정 처음 봤어요. 하여튼 어르신들한테 제일 좋은 선물은 뭐니 해도 머니예요. 머니. 돈 드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모님을 그때 모시고 살 텐데, 장모님 제가 저녁 식사하면서 그 봉투를 내밀었어요. 우리 장모님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 얼마 안 되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월급봉투세 그래요. 아니 장인 살아계실 때 농협에 근무했다는데 월급봉투 안 갖다 줬어요. 그 양반이야 봉투채 주머니 담고 다니다. 생활비 필요하다면 그때 조금씩 떼줬지. 한 번도 봉투채 가져와 본 적이 없다는. 그것도 내 남매 기르면서 어떤 자식도 매달 용돈이라 보내준 자식이 없는데 제일 어렵게 사는 우리 목사 사이가 지니까 너무 감격이 있어. 내가 눈물이 나네요.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요,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저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힘써 왔기 때문이죠. 제가 정말 부모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20년을 모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은 13년 모시고 7년 뒤에 우리 어머니도 천국으로 떠나가셨는데, 그 전에는 저희 장모님 모시고 살았고, 그런데 그 복을 제가 받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되는 축복 받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건강의 복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버는 것은 자기의 노동의 대가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다면 살아 계실 때 해야 돼요. 세상 떠나고 나면 이제는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해서 이로써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요,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저한테 그래요. 엄마, 아빠, 저는 누가 결혼하자고 하면 꼭 그 사람한테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요, 우리 부모님 모실 수 있냐고, 그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처음에 와서는 애할머니 모시고 살고,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마음 변치 말아라 그래서 말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는가를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버트 밴두라라고 하는 캐나다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장 감동적인 자녀 양육 방법은 마들링이라 해요. 마들링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 잔소리 안 하고 큰 소리 안 치고 매질 안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초로 삼고 우리가 마지막 오늘 본문 4절에 자녀 양육의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첫 번째는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지난날 우리가 상처 줘서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이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사랑으로 치유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요, 자식들한테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희들한테 좀 마음 상하게 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지만은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서 그 상처를 어제 말씀한 것처럼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용서할 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하면 그대로 그 감정이 남아있어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에 악영향을 미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치유해 줘야 돼.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도 그들 삐뚤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하나님 말씀 권면하면서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야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곳을 찔러 쪼개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가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로 강권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들 스스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주는 지름길이라고 잊지 마시고.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버려요. 세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막 행패 부리는 자식까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우리는 우리 믿는 자의 최후의 비상무기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매어달려. 그러면 아무리 강팍하고 안악했던 자녀들도 주님 품에 다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분리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증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 신학대학원에 박사과정 공부하러 갔는데,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시카고 이런 대학들은요 명문 대학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학교들의 20%의 안팎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아요.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의 명문 대학의 20% 안팎이 유대인들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축복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까지 심지어 미국 대통령을 세우는 일을 캐스팅 보통 누가 하냐?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놀라운 복을. 그 다음으로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카고 대학에도 몇백 명의 그 한국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인 채플 시간에 가봤어요. 와, 세상에 그 명문 엘리트
이 학부, 석사, 박사 과정 애들이요 전부 일어나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뜨겁게 통성기도 말씀도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끝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만, 김정호 목사님이라, 저보다 한 연세가 4살 위 선배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저런 엘리트들이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혀 저렇게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그의 살아온 인생을 쭉 간증하는데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한국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 목사와 미국 목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목사는요, 가정일하고 교회일하고 딱 겹치잖아요. 교회를 포기해버려요. 가정이 우선이에요, 그들은. 근데 한국 목사는 가정일하고 교회일하고 딱 겹치잖아요. 가정을 포기해버려요. 그것이 어린 마음의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때 독감에 걸려가지고 집사님 아들하고 조퇴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점심시간에 잠깐 들어오셨다가 정우하고 그 집사님 아들하고 독감 때문에 조퇴했다고 하니까 방 안에 들어와서 정우야, 너 몸 좀 어떠냐? 이 말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됐는데 되게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가 거기 신방 갔다 올게. 돌아와서 아들 돕으려는 마음에 그랬는데 어린 마음에 그것이 결정적인 상처가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교회만 위하고 교인들만 사랑하고 교인 자녀가 우선이지 나 같은 것은 아버지 안중에도 없다. 거기서부터 시험이 들었어요. 자기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신앙 떠나서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부모님 가슴에 못질렀대요. 근데 중학교 졸업하던 이 겨울에 아버지가 어느 날 그냥 굳은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하실 말씀이, 나 오늘 교회 사임했다.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가자 그러더니 아버지는 도저히 이 아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 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민 목회의 길을 택했던 거예요. 시카고에 처음 이민 왔는데요, 시카고 가보신 분도 아시지만 여름에는 얼마나 무덥고 겨울에는 그 미시간 호수의 칼바람이 얼마나 추운지요. 제가 처음 가가지고 성탄절 지내면서 성탄절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드리고 와서 차에 시동을 걸면서 그 워밍업을 하면서요, 막 추워가 덜덜 기울어요. 그렇게 추워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공항 목회라는 거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마치면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도시락 2개를 싸고 공항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민자들이 오면은 이제 이민 가방들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가가서 이민 오셨냐고 물어봐서 그분들 차에 태워가지고 와서 직장도 구해주고 집도 구해주고 주민등록도 해주고 애들 전학도 시켜주면서 한 가정씩 전도할 때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면서도 아들 하나 잘 되기만을 기대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여지없이 아버지의 기대를 또 무너뜨려버려요. 고등학교에 전학 가가지고 에이션 갱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하고 신앙 떠나서 주먹질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대학 가서는 이제 한인타운 술집까지 드나든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좋은 한국 목회 놔두고 미국 가셔서 뼈 빠지고 고생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술에 취해서 아무리 밤늦게 들어와도 아버지 방 서재의 불은 항상 켜 있었어요. 그때까지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대학 3학년 때 터져버렸어요. 자기가 토요일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자 해서 주일 새벽 3시까지 마시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민 목회는 주일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하루 종일 거기 정성을 쏟았는데 주일 새벽 3시까지 아버지를 못 주무시겠으니 자기가 딱 돌아오니까 아버지 방 서재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술김에 이불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자기 손등에 뜨거운 물방울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아버지가 불 꺼진 방에 들어와서 그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자기의 강팍 완악했던 마음을 무너뜨려버려요.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러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호를 언제까지 죄악 세상에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저를 불러가서 우리 종호를 살릴 수 있다면 오늘 밤에라도 저를 불러가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호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방울이 손등에 툭툭 떨어지는데요, 자기가 그 아버지의 눈물 젖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가슴에 못질만 했어. 근데 아버지는 당신의 목숨을 쏟으면서 나를 불러가서 우리 아들 살릴 수 있다면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 자기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저 같은 잘못된 아들 둔 죄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주님 품에 돌아가기 원하는데 이제라도 저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 기도가 터졌다. 그리고 그날 주일부터 맨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자기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고 싶다고 게러 신학대학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 3년 공부하고 졸업한 다음에 첫 번째 사역지로 자기와 같이 방황하는 젊은이를 위해서 시카고 대학 캠퍼스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14년 거기서 학원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어디 살아 계시냐고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였어요. 자기가 2년 목회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는 날 아버지의 그렇게 밝은 표정을 처음 봤다. 그래서 안수식장에서 미국 학생들하고 빈 둘러 앉아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는데 누가 등 뒤에 와서 안수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몇 해 전에 자기의 손등에 떨어졌던 물방울과 똑같은 물방울이 자기 머리에 뚝뚝 떨어지더래요. 직감적으로 아버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외에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안수해 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으면서 자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안수를 받았대. 그리고 안수 끝난 다음에 악수례를 하기 위해서 딱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그닥 고인처럼 서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얼마나 뜨겁게 포옹을 했는지.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포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까지가 아버지의 사명이셨는지 며칠 뒤에 주무시다가 하늘로 떠나가 버렸어요. 막상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한 축이 다 무너져 버린 것.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 막상 떠난 다음에 아버지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셨는가, 그걸 이렇게 깨닫게.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캠퍼스 잔디밭에 누워서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곤 했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호야, 지금까지 잘해왔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충성 다해라. 그래서 자기는 그 뒤로 아버지 12년 목회를 더 충성스럽게 할 수 있었다. 그 뒤로 제가 시카고 연합성회가 있어서 2년 뒤에 갔어요. 갔는데 김종호 목사님 안 보이셔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한테 김 목사님 어디 가셨나니까 저 떠난 뒤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모셔갔다고. 그래서 제가 한 5, 6년 전에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 집회하러 갔다가 또 거기 가서 한번 만나려고 그랬더니 저 오던 해에 제가 여름에 갔는데 봄에 저기 뉴욕에 20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모셔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4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안디옥 교회 집회가 있어서 그때 가서 뉴욕 올라가서 뵈려고 했는데 결국 또 일이 더 생겨서 못 뵙고 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방하고 방탕한 아들이 어떻게 주님 품에 돌아와서
이 마지막 때 이미 목회를 살리는 그렇게 기억에 쓰임받는 최종이 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의 인내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 이것이 그토록 강팍하고 완악하던 아들을 주님 품에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금 가정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워도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꼭 붙잡는 위로의 말씀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아무리 지옥같이 불행했던 가정들도 천국같이 행복이,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릴 그날이 꼭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